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무섭게 덥습니다. 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더운데,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휴가를 가신 분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아무것도 참 하기가 힘든 그런 때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저희들이 에어컨을 다 집집마다 거의 다 들여 놓으셨잖아요. 뭐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 이렇게 들여서 에어컨들을 다 구입하셨는데, 실상은 에어컨 키는 가정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에어컨 웬만해 가지고서 안 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는 몇만 원 더 내는 거 생각하고 그냥 틀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지난 금요일인가 아침에 뜬금없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나 이제 에어컨 틀고서 지낼 거야 그래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갔더니 그날도 에어컨을 안 틀었대요. 내가 가니까 제가 틀어야지 이제 트는 거예요. 어제도 에어컨을 안 틀고 있다가 제가 가서 이제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 좀 시원하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그때야 이제 에어컨을 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에어컨 틀면 한 달에 그저 몇만 원, 많게는 돈 10만 원 더 들겠다. 그러면 뭐 그 더운 때가 한 달 조금 지난 그 한 달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은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좀 에어컨들을 트시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우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러한 말을 하겠어요. 오늘 말씀은 변화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변한다는 거죠. 또 변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신앙, 문제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변화는 좋은 변화죠. 그런데 변화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변화가 있는가 하면 나쁜 변화가 있어요. 마치 발효와 부패 같은 겁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발효가 되면 맛도 좋고 향기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나 치즈 같은 그러한 경우죠. 그런데 부패하면 냄새 얼마나 고약합니까? 독소도 생기고 그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와 같이 좋은 변화가 생기면 좋은 사람이 되고, 부패와 같이 나쁜 변화가 생기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결심하면 될까요? 아니면 많이 배우면 변화될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잠시 변하는 것 같지만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변화되었다면 더 새롭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었어요. 잃어버린 자의 모습. 여기서 잃어버린 인생이란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인생이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그의 프로필이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세리장,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세무서장이라는 겁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걷어들이는 일을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에 상업의 중심지로서 세수가 상당히 많이 거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중간에서 자신들이 착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면 상당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는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동족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7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수군거릴까요? 저가 어떻게 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가 도둑놈의 집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면서도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둑놈 집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부와 권세를 가지고 외적으로야 화려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도둑놈이라 하고, 여러분, 이런 이제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영혼은 깊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되어서 그의 심령이 공고하고 공허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저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매국노라고 합니다. 도둑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별의별 것들 다 소유해도 공허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그런 진리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 외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만으로는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무에서 잘라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아직 잎사귀가 있고 꽃이 피어 있어도 일단 나무가지에서 그 나무가지가 나무 원줄기가 잘라져 나가면 그 나무가지는 죽은 거예요. 결국 시들고 마침내 말라버려서 아궁이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소문을 그가 들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 아닙니까? 세리 마태 아닙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 이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또 다른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정말 그분이 메시아일까 궁금했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말씀을 그분이 내게 해주실까?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요.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신령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기도 힘들고 사람들에게 갇혀서 예수님을 전혀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내가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결단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무슨 나무였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 지금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랬는데 뭐 옛날식으로 표현하십시다. 뽕나무 위로 그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삭개오가 여리고 성이 큰 성인데 그 지역에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이라고 하면 유지 중에 또 유지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급식거리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모든 체면을 다 이제 뒤로 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이러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이러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이런 것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서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이미 아셔서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삭개오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삭개오를 만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질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더니 삭개오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셔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기쁘던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는 당장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인생이 회복됐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심을 또한 엿볼 수 있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의 비난도 불사하고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저가 도둑놈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놈과 함께 먹는도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했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강하시든지 그에게 가셨고 그의 집에 가셔서 그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초청에 응답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그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접촉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랍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는 죄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는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나의 주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제부터 이 사람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구원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먼저는 영혼의 변화가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인격과 삶이 전적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서 오래 교제했지만은 그 이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영혼은 이미 변화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갔어요. 그리고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급히 내려와서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육신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영혼이 즐겁다는 거예요.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조건 좋은 남자 만나서 살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건 좋은 남자를 골라서 살아보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에게 참된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를 5번,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인데도 그의 영혼이 여전히 곤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으로 시달렸고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참 한낮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다가 그 여인 심령 속에 생명의 이제 샘물이 솟아오르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곤고했던 여인,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 있는 곳에 와서 그 메시아를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근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의 영혼이 딱 이랬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변화는 자신이 즐겁고 영혼의 기쁨만으로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변화는 인격과 삶이 전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는 이제 소유의 절반을, 지금까지 소유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갈취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자진 신고할 때는 그 원금의 5분의 1만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들통이 나서 배상하게 되면 2배만 더 갚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이후에 내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큰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속속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정말 만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무엇보다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집착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예, 불행해지는 것이 바로 집착 때문이에요.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명절날 이제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이 다 모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진 거예요. 5살짜리 손자가 그만 진열된 2조 백자,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2조 백자를 만지작거리다가 어떻게 손을 갖다가 그 좁은 데에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온 식구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걸 빼려고 아무리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제일 그 어른이 바깥으로 나가더니 망치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망치를 가지고 들어오니 인정사정 없이 2조 백자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비싼 2조 백자를 갖다가 깨버리는 거예요. 깨고 보니까 이 아이가 딱 주먹을 쥐고 있는데 그 주먹에 500원짜리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때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아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와가지고 그 비싼 백자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집착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삭개오는 이제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났지만은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후에 그 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동네에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변화때 그 구두쇠 영감이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해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했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빼앗긴 사람에게 4배를 지금 받았대. 여러분, 삭개오가 변했다고, 삭개오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났더니 그렇게 변했다고 그러면서 그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을 거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여리고성을 뒤덮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나무쪼록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부터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변화되면 영혼의 기쁨이 솟아올라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행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변화의 물결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